하신 것을 또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요새 새벽 기도 때마다 창세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너무나 마음이 뒤숭숭한 흉악한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 뜰에 토실토실한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애굽 땅에서 본 적도 없는 흉악한 몰골을 가진 빼빼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토실토실한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흉mol스러운 소는 또 뭔가? 그러고 있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아주 이삭이 토실토실한 아주 곡식이 충실해 보이는 7 이삭이 꿈에 나타났는데 조금 있다가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토실토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거는 또 뭔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일 같아 보이고 애굽 왕 바로가 번민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는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꿈을 해석해 버립니다. 바로께서 꾸신 꿈 중에 그 7마리의 암소와 7 충실한 이삭은 바로 장차 이 땅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께서 보신 그 흉mol스러운 소 그리고 동풍에 말라버린 바짝 마른 7 이삭은 이 땅에 또 큰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너무나 커가지고 앞에 풍년을 다 삼켜버리듯이 해가지고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이 흉년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 자리에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도 이제 왕께서는
아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풍년 때에 애굽 땅 5분의 1에다가 그 곡식들을 잘 저장해 뒀다가 흉년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가면은 흉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남을 것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있을 7년, 그 뒤에 있을 또 7년, 14년을 내다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대비책까지 마련해 놓는 요셉을 보면서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이 혀를 찹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애굽 땅에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감동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역사하셔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낙심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를 돌봐주시면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곤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이 돌보사라고 하는 말이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신방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신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 아내 사라가 애굽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가지고 자식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나이가 들었고 이삭은 어린데 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막 데리고 놀고 희롱하는 것을 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보고 나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이 여종을 아들과 함께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 내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들에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 모자가 이제 죽게 된 처지에 다다랐습니다. 차마 어린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불쌍한 모자를 살펴주셔가지고 하갈의 눈을 열어 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보시니까 모든 문제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은 잘 자라가지고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생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림 6동, 10동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림 6동 10동은 달동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동네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데 그때는 그 동네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길도 포장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차로 그 장애인들을 태우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길도 좁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막 먼지가 날리고 막 레미콘 차들이 다니고 많은 차들이 왕래하면서 동네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아스팔트가 깔리기 시작하고 막 동네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 달동네에 왜는 레미콘 차들이 오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하냐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얼마 있다가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 동네를 방문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찾아오니까 길도 닦이는 거예요. 아스팔트 길로 막. 그래서 이야, 대통령을 한번 방문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구나. 제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청년 때 아주 감동 있게 봤던 영화 하나가 있었는데요. 베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동물 가족 간의 그 따뜻한 그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진 영화였었는데요. 어린 새끼곰이 사자에게 쫓겨가지고 퓨마로 보이는 그 동물에 쫓겨가지고 맹수에게 쫓겨가지고 어찌할 줄은 모릅니다. 물에도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큰 통나무가 물살이 급히 지나가는 거기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새끼곰이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밑에는 큰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죠. 퓨마가 그 통나무 위로 올라와가지고 어린 새끼곰을 향해서 앞발로 후려칩니다. 피가 튀고 이제는 더 이상 새끼곰은 소망이 없습니다. 새끼곰이 부르짖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큰 소리로 새끼곰이 부르짖는데 그만 그 퓨마가 그 앞에서 멈춰서고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웬일인가 봤더니 그 새끼곰 뒤에 집채만큼 큰 곰이 와 하면서 포효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퓨마가 그것을 보고 기세에 짓눌려가지고 돌아서서 그 새끼곰을 놔두고 이제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끼곰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 어미곰이 찾아와가지고 그 새끼곰을 돌보는 순간에 그 어려운 위기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만 하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한 번에 해결되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습니다.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아주 무서운 꿈을 꿨는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막 몸소리 칠 정도로 악몽이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생각이 나지가 않고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불러옵니다. 점치는 사람들, 지식인들, 바벨론에서 유명한 그 신령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바벨론의 박사들, 지식인들, 신령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그러면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아니, 세상에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꿈도 얘기하지 않고 꿈을 알아맞추라는 것입니다. 왕이요, 꿈을 말씀하셔야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것 아닙니까?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구나. 너희들 꿈을 얘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신령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박사들, 지식인들,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꼼짝없이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에 속한 놀라운 것들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까지 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목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만이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나실인, 삼손이라든지 세례요한이라든지 이런 나실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곤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요엘서 2장 28절 29절 여러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읽은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한테 부어준다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특별히 극소수의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나시린,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 남녀, 노소, 신분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충만하게 임할 것을 말씀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좋은 장소, 멋진 장소를 가고 싶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장소, 멋진 장소를 가도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속한 평안노예에서 수년 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갔으니 얼마나 그 성경의 땅에 가서 그 둘러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가이드의 설명을 잘 들으려고 버스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이드가 말하는 것들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길을 쫑긋 세우고 계속해서 여정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버스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같이 갔던 목사 부부들 중에 사모님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막 생겨가지고 사모들끼리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남편들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목사들끼리 또 막 싸우고 어떤 시찰에서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집으로 돌아간다느니 어쩌느니 막 그 비행기를 타고 열 몇 시간을 와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느니 어쩌느냐 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 내내 성령께서 함께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의 집사님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말을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생애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 그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함께 해주신 거죠. 그 얘기는 우리 생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3년이 넘도록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내딛는 한 발짝 한 발짝이 더 힘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더 잘 깨달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